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를 박해하거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고 좋은 그리스도인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리스도인, 이러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해 오셨는가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사람이고요.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믿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많은 이제 걱정거리가 하나가 교회에서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걱정거리가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공감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것이 꼭 어떤 요즘 매스컴이나 어떤 신문이나 이런 지상에 보면 뭐 거의 매일 나오다시피 하는 모든 사건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해가고 어떠한 삶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세상 가운데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빛과 또 소금과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하셨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가 많은 아픔과 어떤 혼란 속에 겪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뭐냐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복음을 증거하러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 그들에게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보면 교회라는 것이 어떻게 어떤 곤혹스러움과 어려움과 또 많은 욕을 얻어먹긴 하긴 하는데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또 예수를 변호하다가 당하는 그런 아픔과 환난이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아픔과 환난이 아니라 온전히 살아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곤혹감과 아쉬움과 그런 힘든 과정을 겪게 되는 것, 그런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어렵고 힘든 신앙이 예수를 증거하다가 변호하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겪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기쁘고 행복한 일인데 오히려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런 것으로 인하여 비웃음 당하고 조롱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비록 세상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을 이루어 가지만 분명히 우리는 이 세상의 것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보내신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께서 이 땅에 죄악과 허물뿐인, 생명이 없는, 사망뿐인, 어둠뿐인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려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얻었고요, 소망이라는 것을 얻게 되었고요,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나는 내 뜻을 행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내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행하신 모든 일,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보냄을 받아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도 핍박도 그런 박해도 수없이 받았고요.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시고 이제 마침내 하늘에 오르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동일한 성령을 통해서 똑같이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예수와 함께 따라다닌다라는 것은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한 많은 핍박을 받았던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이는 나의 아버지시다 말씀하셨고, 내가 행하는 것은 아버지께로 말미암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이후에 하늘에 다시 갈 거다, 아버지께 다시 돌아갈 것이다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가운데 그들에게 걸리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오히려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상관없이 살아가는, 마치 정말 이단과 같이 그를 죽일 자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마침내 주님께서 죽으신 것이 누구로부터 죽었냐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은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그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이들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물론 그들이 죽일 권한이 없기 때문에 로마 법정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제자들이 있는 이때, 주님과 함께 했던 이때,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시고 초대교회, 그 사도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초대교회 때 그 시대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것은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와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한다고 누가 죽인다고 나서는 사람도 없고요, 예수 믿는다라고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비록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욕하는 사람들은 있죠.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빛과 소금, 향기와 편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나요 욕을 얻어먹고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 그것이 아니라, 이들은 예수를 증거하다가 받는 고난이고 예수를 전하다가 받는 핍박이요 박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처럼, 또 제자들을 예수께서 보내신 것처럼, 그래서 사도라라는 것, 예수님의 12제자를 우리는 사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도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침받은 저와 여러분도 보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그들을 보내신 겁니다. 내가 너를 파송한다라는 것. 너를 파송한 이가 누구냐면 나다.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낸 이가 누구냐면 나야, 나. 내가 너희를 보낸 거야. 우리는 주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성도들이에요. 주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으로 인침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 가운데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이가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부활에 이르게 하셔서 하늘 영광 가운데 이르게 하실 이가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우리를 보낸 게 아니고요, 대통령이 우리를 보낸 게 아니라, 목사가 우리를 보낸 게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이는 주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이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너희를 보냄과 같다, 너를 보낸 이가 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파송한 이다. 어디로 보냈느냐? 어디로 보냈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양을 이리 가운데, 양이 이리의 가운데 있을 때 그가 살아날 수 없다라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가 찢기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가 살 수 없는 그곳으로 주님이 보내신 거예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스스로의 능력으로서 자신들이 살아갈 수 없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세상 가운데서 스스로의 어떤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주님은 우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처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이와 같이 위험한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함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신 겁니다. 우리를 보내신 이가 주님이시고 어디로 보냈냐면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 거예요. 평안하고 안전한 곳, 쉬운 곳으로 보내지 않고 이리 가운데 보낸 겁니다. 양이 이리 가운데서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확고하지 않으면 이겨나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말씀,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계산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가치가 있고 내게 유익한가 소중한가를 분명히 계산하고 달려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처럼 누구에 이끌려서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게 생명 있고 상이 있고 면류관이 있다라고 우리가 보장받을 수 없는 거예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계산해서 우리 영혼에 유익하고 내게 기쁨 있고 행복이 있으면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겁니다. 계산해봐서 내게 이익이 있으면 우리 신앙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철저하게 계산해보고 가치가 있을게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처럼 믿음이 없이는요,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걸을 수 있겠습니까? 확고한 믿음과 그런 분명한 신앙이 없으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를 떠나게 되고, 뭔가 욕 얻어먹고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이 생기면 신앙생활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왜요? 세상의 종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이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의 문제예요.
어떻게 죽고 사는 문제를 우리가 종교라고 치부하여 종교 하나 가지면 좋고 안 가지면 뭐 어쩔 수 없는 이런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배해버릴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이 그냥 하나의 종교 생활하는 겁니까? 우리는요 생명의 문제를 가지고 기독교라는 것을 가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확고한 믿음이 없고 분명한 신앙이 없다면 정말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뭔가 예수 믿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빼앗기는 것 같고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이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 가운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전과 같이 목숨의 위협이 느끼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육체의 삶 가운데 좀 이 예수 믿는 것이 신앙이 걸림돌이 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로 돌아갑니까? 믿음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한 믿음,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가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세상 가운데 보낼 때는요 편한 길이기 때문에 쉬운 길이기 때문에 좋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낸 게 아니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게 정말 그에게 그런 고난과 고통 감당할 수 없는 수없는 어려움과 힘든 역경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잔인함 그 세상 그 이리 가운데로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끝은 승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와 같이 고난의 길을 걷고 핍박의 길을 걷고 손해보는 것 같고 빼앗기는 것 같지만 그 신앙의 끝은 반드시 승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낮아지고 섬기고 죽어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반드시 승리가 있다. 이김이 있는데 그 이김 가운데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고 낮아지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는 너희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어져라. 그러면 종이 으뜸이 되는 나라가 있고 너희가 섬김을 받는 나라가 있고 하늘의 면류관으로서 영광을 누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기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기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가 구약의 사람들과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건 뭐냐면 우리 기도는 응답받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응답을 받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질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것은 반드시 주님께서 시행하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응답을 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다라면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이 영적 생활, 신앙생활이 이기고 하는 거예요. 지금 비록 내가 보잘것없고 나약한 것 같고 정말 우리가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 세상 가운데서 능히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기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기고 하는 겁니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힘들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그러나 그 끝은 뭐냐면 이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기신 그 이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셔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그 이기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이김을 통하여 우리가 능히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고 하는 거예요. 이기고 하는 겁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흔들리지 마시고 요동하지 마시고 담대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를 보내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로우라라는 겁니다. 뱀은요 영특하다고 합니다. 딱 싸우려고 섰다가 자기가 질 것 같으면
정말 그 주랭랑 치면서 그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빨리 도망친다라는 거예요. 해보려다가 안 되면 그렇게 영리하다라는 것이죠. 영악한 거죠. 해보려다가 안 되면 빨리 도망가는 겁니다. 이것처럼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것, 이건 뭐냐면 신중한 분별력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무모하게 도전하지 말고, 무모한 것을 가지고 자기 목숨을 함부로 바치지 말고, 무모한 것에 자기 생명을 함부로 여기지 말고, 이와 같이 정말 신중한 분별력으로서 위험에서 속히 벗어나라라는 겁니다. 신중하게 그 분별력을 가지고 그 위험 가운데서 속히 벗어나라는 것이죠. 교활한 것은 교활한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교활한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마귀의 괴계에서, 마귀의 속임 가운데서 속히 빠져나오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겁니다. 교활하지 말고 신중한 분별력을 통해서 자기 위험 가운데서 속히, 마귀의 괴격 가운데 속히 빠져나오되 부패한 것들과 함께 연합하지 말고 순수함을 가지고, 오염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순수함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교활하라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순수함과 그런 오염되지 않고 부패되지 않은 그 순수함을 가지고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나갈 때 그런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그렇게 올바른 판단을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낼 텐데, 이와 같이, 이것은 고대 근동의 속담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의 속담인데요, 이것을 주님께서 인용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올바른 분별력을 좀 가져라. 무모하게 말도 안 되는 것, 그런 것에 목숨 걸지 말고, 그리고 마귀에게 속지 말고, 속아서 넘어가지 말고, 속아서 목숨 잃어버리지 말고, 정말 그러한 분별력을 가지고 속히 빠져나오고, 대신 교활함이 아니라 순수함과 부패하지 않은 그러한 순수함과 순결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명을,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리석지 말고 무지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자기 목숨을 함부로 여기지 말고, 무지함으로 인해서 무지함 가운데 자기 생명을 함부로 여기지 말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하게 쓰여지고 사용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고 그 믿음이 없다라면, 우리가 손해보고 빼앗긴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지켜가는 겁니다. 이리 가운데 보냄을 같은데 그 이리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느냐, 마음을 굳게 지키라라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을 삼가라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을 굳게 지켜서 온전함으로 끝까지 그 마음을 지켜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지켜가는 겁니다. 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그 마음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굳건하게 붙잡힌 바 되어 온전하게 그와 함께 달려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공회에 넘겨줄 때도 있고, 또 사도 바울처럼 채찍에 맞게 내어줄 때도 있고, 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우리를 내어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이 제자들은요, 오늘날과 달리 이 제자들은 어부고요, 욕먹는 세리들이고요, 가장 어리석은 또 미련한 사람들로 취급받는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총독들 앞에서 무슨 말로 그들을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임금들 앞에 잡혀갈 때 무슨 것으로서, 어떤 것으로서 이야기한들 그들과 대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너에게 말할 것을 친히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아버지, 우리에게 보내신 그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말할 것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너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무슨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을 줄 것이다. 총독 앞에, 임금들 앞에, 너희가 누구 앞에 서든 요즘 말로 쫄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3절에 보면요, 나는 먼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먼데 하나님이 아니다.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다. 곧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도움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영적생활하며 끝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보내신 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홀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홀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확고한 믿음이 있으니까요. 분명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확실하게 끝까지 우리가 승리하며 이겨나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버티셔야 된다는 겁니다. 변치 말자라는 것이죠. 타협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내가 죽고 사는 문제를 무엇으로 타협할 수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도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강도가 오면 다 가져가도 좋으니까 살려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생명은요, 타협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을 무엇으로 타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이 신앙은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의 물질로 타협해요? 세상의 시간으로 그 생명을 타협합니까? 세상의 명예로 이 죽고 사는 이 우리 영혼의 생명을 타협해요? 기독교는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미련한 사람도 취급받고요. 오늘날도 그렇죠. 뭐 죽는 일은 없을 수 있겠으나 예수 믿는 곳에 의해서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답답한 사람, 이런 사람 취급을 받기도 하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종교, 이 종교 저 종교 하나 선택하는 그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타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진리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성령과 진리로 충만한, 이렇게 이름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이겨갈 수 있다는 것이죠. 진리로 충만해야 이겨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변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인도함과 함께 진리로 이끌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세상 지식과 세상 경험으로 어떻게 영적 싸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명절 때면 되면 또 우리가 겪는 그러한 또 수많은 일들이 펼쳐집니다. 무엇을 쫓아갈 것인가? 세상 풍습과 어떤 도리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영혼의 생명의 문제를 쫓아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22절에 말씀하시기를 견뎌라, 끝까지 견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라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양의 이륙 가운데 보낸 것 같은데 때로는 정말 채찍이 맞을 수 있고 공회에 넘겨주겠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서 이방인들에게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당할진데 너희는 그러나 견뎌야 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너는 견뎌라. 끝까지 견뎌라. 언제까지요? 끝까지. 언제까지요? 끝까지.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부르실 때까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견디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왕도는 없습니다. 성령과 진리를 통해서 끝까지 견디셔야 돼요.
견딘다라는 것은 저항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중간에 신앙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배교하지 않고 꿋꿋하게 이겨가는 거예요. 끝끝내 이기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끝끝내 이기셔야 됩니다. 한 영혼도 낙오되지 마시고요, 이미 이기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늘 우리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인자가 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께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딜 수 있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교하지 마시고요, 인내로서 참고 인내하여 예수의 사람으로 남아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예수의 사람으로 남자라는 것이죠. 예수의 사람으로.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자가 오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데리러 오신대요.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 주님이 기억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분이,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늘의 상으로서 보상해 주실 것을 믿는다라면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가르쳐주고 안아주고 함께 울어줘서 우리 주님에게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끝까지 꿋꿋하게 끝끝내 우리가 이겨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달려갑시다. 외면하지 마시고 네가 알아서 홀로 서라 말씀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함께 우리가 끝끝내 이겨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은 견디시기 바랍니다. 견디세요. 믿음은 견디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도요,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마지막까지 견디라. 그러면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정말 우리가 변치 않고 끝까지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정말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서야 할 그때를 우리가 생각하고, 정말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끝끝내 이기셔서 그 영광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어줄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